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에스겔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51면 어간에 있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에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전갈 가운데에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아멘. 그 구약 성경의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고 한다면 출애굽 사건과 그리고 출애굽을 통해서 형성된 나라인 이스라엘이 유다가 멸망하고 포로로 이렇게 바벨론에 이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한 그 사건이 구약 성경에서 가장 이제 중요한 이제 두 사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첫 번째 그 포로 생활 그리고 그 포로 생활을 마치고 나올 때에 노예 생활을 마치고 나올 때에는 이제 모세라고 하는 걸출한 그 지도자가 있었죠. 그 모세 전에 또한 400년간의 어떤 그런 그 이제 성경에 이제 기록되지 않은 시대가 있었고 그 전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어떤 그런 이제 시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이제 한 가족의 우두머리라 그래서 이제 족장이라는 표현들을 쓰지요. 그 족장들을 통해서 이제 굉장히 그 소규모 가족 집단에 불과했던 그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어떻게 보면 그 가정사에 일일이 이렇게 간섭하시고 또 그 속에서 그들의 가정사는 우리와 크게 다를 바가 없어 보이는 가정사인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이렇게 담으시고 언약을 담으시는 내용을 우리는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400년이 지나간 그 후에도 모세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는 이제 인구가 많아졌죠. 그들을 애굽에서 꺼내는 이야기가 이 구약 성경의 이제 전반부에 이렇게 가득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기억해라. 주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종되었던 우리가 종살이를 했던 그 애굽에서 우리를 그 꺼집어내 주시고 열재앙을 통해서 홍해의 기적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그 구원해 주시고 또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셨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스라엘 역사 안에 계속해서 강조되는 이제 내용입니다. 그때 시내산에서 주님께서 주셨던 말씀대로 나라를 다스려야 된다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제 선지자들이었고 그때 시내산에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예배 예식대로 그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그 율법대로 그 율법을 잘 지키고 그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 제사를 잘 드려야 된다, 그 책임을 맡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 제사장들이죠. 그리고 이제 모세나 여호수아와 같이 이스라엘을 이제 정치적으로 다스리고 하나님을 대리하여 그 백성들을 다스리는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이제 바로 왕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구약의 역사에서 이 왕과 선지자와 이제 제사장들이 그 역할을 이제 제대로 이제 성공하는 경우가 이제 잘 없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왕을 세워달라라고 이제 하나님께 이제 그 요청을 하고 그들이 이제 눈에 보이는 인간 왕 사울을 이제 세워서 이제 국가를 이렇게 형성을 하죠. 그리고 그 국가를 통해서 이제 자신들의 어떤 그 안전과 자신들의 어떤 안전을 도모하고 또 자신들의 어떤 발달을 꾀하는 어떤 이제 그런 이제 것들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이스라엘 왕국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솔로몬의 사후에
북쪽의 10개 지파, 남쪽의 2개 지파로 나뉘어져서 북쪽은 북이스라엘, 남쪽은 남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나라가 이제 나뉘어지게 되죠. 그리고 북쪽에 있는 나라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멸망을 하고, 잘 아시는 것 같이 기원전 721년 혹은 722년에 멸망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그 중동 지역,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패권을 장악했던 그 아수르가 바벨론에 의하여 전복당하고, 이제 바벨론이 그 아수르의 어떤 그런 정치적인 영향력을 그대로 이제 물려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유다는 이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멸망을 당하게 되죠. 그 얘기가 이제 오늘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에스겔서의 배경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이 포로로 잡혀갈 때쯤에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이제 아마 한 3차례 정도, 뭐 학자들에 따라서는 뭐 2차례를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합니다만, 보통 이제 우리가 생각했을 때 한 3차례 정도의 이제 그 포로로 잡혀가는 과정이 있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여호와김이라고 하는 그 왕 때에 여호와김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열왕기 하에 보면 한 3년 정도 바벨론에 붙잡혔다 갔다가 돌아옵니다. 근데 이제 아마 그 다니엘서의 기록에 따르면 다니엘이 이제 여호와김 때에 그렇게 포로로 잡혀갔다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이제 상당수가 포로로 잡혀갔다가 이제 그 왕과 함께 같이 돌아오지 못했던 거 아닌가라고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죽고 그의 아들이 이제 여호와긴이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 이제 이맘때쯤 되면 이미 그 바벨론이 이제 이스라엘에 대한 남유다, 이스라엘은 이미 망했고, 그리고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이렇게 어디 끌려가거나 아니면 이제 남쪽에 흡수가 되거나 합니다. 이제 남유다밖에 안 남았는데, 이제 이맘때쯤 이제 되면 그 정통의 강자였던 누구죠? 애굽이 야, 우리 그동안 우리 아수르한테 얻어터지고 바벨론한테 얻어터지고 했는데 나 이대로 못 산다 그러면서 이제 주변에 이제 동맹국들을 규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바벨론이랑 한판 이제 크게 붙으려고 하는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남유다의 왕도 이제 끌어들이는 거죠. 그런데 이제 유브라데스의 끝자락인 갈그미스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바벨론의 이제 군대에 그 연합군이 이제 철저하게 이제 그 패하고 맙니다. 자,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여호와긴이라고 하는 그 왕 때에 또 이제 한 차례 또 이제 그 기술자들이라든지 이제 뭐 이렇게 고위 관료라든지 귀족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또 이제 한 차례 또 이제 포로로 이렇게 왕창 잡혀가는데, 그 중에 에스겔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에스겔의 이제 활동 연대를 이제 생각을 해보면 여호와긴 왕이 이제 포로로 잡혀간 다음에 한 5년쯤 있다가 이제 부름을 받은 걸로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아마 대충 연대를 이 남유다가 최종적으로 그 느부갓네살 왕의 군대에 의해서 멸망하는 시점을 기원전 587년쯤으로 보는데, 586년이나 이제 이 에스겔이 이제 활동했던 시기는 그거보다 이제 한 6년이나 7년 전인 기원전, 그럼 몇 년이죠? 593년 정도로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완전히 망하기 전에, 그리고 이제 나라가 망할 것 같은 위기 속에 한 10년 전쯤 잡혀가서 한 5년, 한 6년에서 7년 정도 그 나라가 망할 거야라고 하는 이 예언을 하는 사역을 하고, 그리고 나라가 망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한 15년 정도 더 사역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안 좋을 때 부름을 받았죠. 좀 좋을 때 부름을 받았으면 얼마나, 한 다윗왕 시대 때나 이럴 때 부름 받았으면 얼마나 좋아요. 때가 안 좋아요, 되게. 그러니까 망한 거예요, 이번 생에는. 근데 이제 그 안타깝게도 우리가 믿는 신앙에 의하면 우리의 생에는 단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 에스겔은 망한 거예요, 제가 보면. 자, 그런데 이 당시에 그 구약 성경에 보면 굉장한 사람들이 이제 나타나는 겁니다, 이 위기의 때에. 자, 요맘때 예루살렘에서 사역했던 선지자가 있죠. 요 같은 시기에 조금 더 활동 기간이 앞에 조금 더 넓긴 하지만 누구죠? 예레미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라가 망한다, 니네 이제 끝난다, 성전이 무너질 거다, 바벨론에 의해서 니네 끝장날 거다, 빨리 항복해라, 이제 요런 예언을 하는 건데, 물론 이 당시에 우리가 지금은 이제 그들의 예언이 옳고 이제 이들이 정통에 서 있는 예언자라는 걸 알지만, 그 당시에는
예언자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나라 안 망한다, 하나님 우리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여호와긴 왕이 포로로 잡혀갔지만 야 하나님이 나에게 꿈을 꾸게 해주셨는데 한 2, 3년 안에 다시 되돌아올 거라고 말씀해 주셨다, 이런 예언을 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죠. 그런데 어쨌든 지금 예루살렘에서는 예레미야가 우리 망한다, 빨리 정신 차려야 된다, 우리 포로로 잡혀가는 게 하나님 뜻이다, 매 맞을 거는 맞고 그리고 돌아오자, 그 예언을 하고 있었고, 에스겔은 어디서요? 이미 포로로 잡혀가서 이미 먼저 포로로 잡혀간 다음에 그 바빌론에서 야 우리 포로로 잡혀왔는데 우리 쉽게 못 돌아간다. 그리고 우리만 포로로 잡혀온 게 아니라 저 있는 저 예루살렘에 있는 우리 본국에 있는 사람들도 이제 나라가 망해서 다 포로로 잡혀올 거다, 나라가 망할 거다, 그 예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예언을 하고 싶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그 예언을 하는 어떤 그 책임자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다면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싶겠습니까? 민족의 나라의 어떤 운명에 많은 사람들이 어떤 그 소망하는 것과는 정반대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건데, 근데 예레미야도 그렇고 에스겔도 그렇고 그때 이렇게 부름을 이렇게 받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요맘때쯤 이제 다니엘서의 기록에 의하면 이제 다니엘은 이제 궁정에서 키워지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가 이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굉장히 우리가 이제 그 재미있는 부분이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저만 재미있는 것 같은데, 그 민족의 운명은 가장 암울할 때예요, 그렇죠? 지금 그리고 그 종교적으로도 사실은 가장 최악일 때입니다. 성전이 무너졌으니까 어디 가서 우리 종교를 지켜요? 그 당시에는 뭐 종교와 지역의 개념, 그 종교와 그 종교의 신을 섬기는 성전의 개념이 묶여 있는 시대인데 뭐 다 끝장나는 것 같죠. 그런데 그 시대가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가장 그 걸출한 선지자들이 나오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들이 많이 나왔다는 얘기는 지금 우리가 지금 다 예언서를 갖고 있잖아요. 물론 이사야는 이제 그보다 몇백 년 전 사람이긴 하지만 이때를 배경으로 하는 이제 그 예언의 내용들이 이 이사야서에 굉장히 많이 들어있죠. 우리가 그 대예언서라고 부르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뭐 다니엘, 그리고 그 뒤에 있는 많은 그 예언서들까지 다 이 당시를 배경으로, 이 당시를 초점으로 해서 주어진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대는 암울하고 죽을 것 같고 망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풍성했던 시대, 하나님이 가장 그 이스라엘에게 말을 건네시던 시대라고 그렇게까지도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거기에 어떤 역설이 있는 거죠. 그 우리가 그 뜻하지 않는 곳에서 뜻하지 않는 인물을 만나면 요즘 그런 말 많이 하죠. 형이 거기서 왜 나와? 뭐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에스겔서 1장의 내용을 이제 살펴봤는데 사실은 이제 굉장히 난해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초월의 내용, 그러니까 이제 이 하나님의 임재를 지금 표현하는 장면인데 이게 어떻게 인간의 언어로 포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역사상 굉장히 많은 예술가들이 이 에스겔 1장에 있는 내용을 뭐 그림을 그린다든지 아니면 이런 식으로 표현하려고 했는데 성공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냐하면 일단 말이 안 되잖아요. 바퀴 안에 또 바퀴가 있고 그 굉장히 어떤 이런 상징적인 어떤 이제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이제 우리가 이렇게 쉽게 이해하기가 이제 어렵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걸 좀 진지하게 이제 읽을 필요가 있는 것인데.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읽었던 이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죠. 우리 4절에 보시면 1장 4절입니다.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며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새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속에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이해가 가십니까? 전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런데 이제 6절부터는 더 이해가 안 갈 내용입니다. 그들에게 각각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으니 이제 네 생물의 형상이 있는데 그들에게 각각 사람의 형상이 있는데 또 그들에게는 각각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어요. 다리는 7절에서 보면 곧은 다리고, 이거는 부럽네요. 다리가 곧았다 그러니까.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광낸 구리같이 빛이 난다. 그 사방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뭔지 뭐 이런 식의 표현들이 있죠. 그 네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갈 때에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그러니까 직진만 한다. 그래서 이제 어떤 학자들은 이걸 어떤 이제 역사의 전진,
이제 되돌이킬 수 없는 시간의 흐름, 역사의 진행, 뭐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분들도 있죠.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다라고 이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죠. 자, 근데 이제 이런 이제 표현들은 이제 고고학자들에 따르면 이제 그 당시에 그 바벨론의 어떤 그 신들의 그 형상을 이제 차용한 것처럼 보인다라고 하는 거죠. 이 당시 그 바벨론의 신은 이제 그 아슈타르라고 하는 이제 여신이 그 주신 중에 하나였는데, 그 마르둑이라는 이제 그 남신이 있었고, 그 이 신들이 이제 타고 다니는 어떤 그 병거, 그리고 그 신들이 가끔 이제 모습을 이제 변신해서 나타나는 모양, 이제 그런 것들이 약간 이제 이런 식의 이제 모양이었다는 거죠. 그 바벨론의 상징 중에 하나가 이제 용이 있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이제 뭐 이렇게 약간 이제 세부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조금 좀 이제 다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사자의 얼굴과 소의 얼굴과 뭐 독수리의 얼굴과 이런 얼굴들이 같이 이렇게 하나의 이제 존재가 여러 얼굴들을 하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은 그 아마도 이제 그 에스겔이나 그 당시에 포로로 잡혀갔던 그 유대인들도 익히 보았을 법한 바벨론의 그 화려한 그 바벨론 성의 어떤 입구를 장식하는, 그리고 그 성 안에 그 신전을 어떤 장식하는 그 이슈타르의 문이라고 하는 아주 뭐 지금의 이제 그 독일의 한 박물관에 이제 그게 이렇게 가 있죠.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쉽게 연상할 수 있는 어떤 이미지가 아니었을까라고 이제 생각하는 이제 그런 학자들도 있습니다. 어찌됐건 이렇게 좀 기괴한 어떤 이러한 이제 그 모양은 전에 한번 이제 다니엘서 같은 부분 이제 그 해설할 때도 말씀드렸듯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보다 훨씬 더 강력한 어떤 초월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 초월적인 능력이 그 단일한 어떤 능력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여러 이렇게 짐승의 모습이 함께 있는 것 같이 그 초월적인 능력이 섞여 있으니 얼마나 더 세게 있냐, 약간 이제 이런 어떤 그 종교심의 이제 어떤 표현인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것이 이제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이 환상이 도대체 왜 보여졌냐? 그래서 이제 심지어 이제 이 부분을 이제 해석할 때도 어떤 분들은 이게 뭐 이제 저도 이제 음모론을 이렇게 굉장히 좋아합니다만, 뭐 이게 뭐 UFO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뭐 하나님은 사실 뭐 외계인이셨다, 뭐 이렇게 아주 굉장히 진지하게 막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이제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고. 근데 조금 더 이제 보시면 도대체 이런 이미지들을 차용해서 이 에스겔과 이 당시에 이제 유대인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당시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 하시고 싶으셨던 메시지가 뭐냐라고 하는 걸 이제 우리가 이제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제 15절부터 또 계속 한번 보시면, 내가 그 생물들을 보니 그 생물들 곁에 있는 땅 위에는 바퀴가 있는데 그 내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고, 그 바퀴의 모양과 구조는 황옥같이 보이는데 그 넷은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모양과 구조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이거 정말 이해가 안 돼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게 뭘까요? 자, 그런데 그들이 갈 때에는 사방으로 향한 대로 돌이키지 아니하고 가며 그 둘레는 높고 무서우며 그 네 둘레로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며, 바퀴가 그 둘레에 눈이 가득하다 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상징적인 이제 표현이죠. 어디든 갈 수 있다. 우리 지난주에 이제 우리 강 목사님께 표현하시기에는 그 모든 그 시간과 그 공간의 제약을 뛰어넘어서 임재하시는 어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의 역사,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이렇게 상징적으로 이렇게 표현되는 것이죠. 사실 그래서 이 에스겔서 이 1장의 내용들은 굉장히 좀 난해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고대로부터 그 이제 유대교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이제 어떤 랍비들은, 그리고 어떤 이제 종파에서는 그 사람이 그 나이가 30이 되기 전에는 이 에스겔서 1장을 읽지 못하게 했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제대로 이걸 해석을 하지 못하고 이상하게 해석을 할까봐. 그래서 이제 우리로 치면 만 30 이전, 그러니까 이제 청년 1부, 2부는 이제 요 내용을 이제 듣지 마시고 청년 3부만 내용을 들으셔야 되는 거죠. 또 에스겔이 이제 부름받은 나이가 이제 30살이라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추정을 하니까 이제 그런 이제 얘기들도 있는 모양인데,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조심해서 해석을 해야 된다는 뜻이겠죠. 자, 그런데 이러한 이 바퀴,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생물들의 기능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22절부터 이제 이들이 이렇게 위험 있게 그리고 이렇게 무시무시한 모습으로
그리고 굉장히 가늠하기 어려운 모습으로 나타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22절 보시면 그 생물의 머리 위에는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있어 보기에 두려운데, 자, 이 생물들의 머리 위에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 하늘이 이렇게 수정같이 이렇게 펼쳐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수정 바다, 이렇게 수정의 어떤 그런 그 궁창, 이런 표현은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할 때 나타나는 표현입니다. 출애굽기 같은 데 이렇게 보면 그 궁창 밑에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향하여 펴 있는데, 이 생물은 두 날개로 몸을 가렸고 저 생물도 두 날개로 몸을 가렸더라. 나중에 이제 집에 가셔서 이사야서 6장을 펴 보시면 거기에 나오는 이제 그룹들의 모양, 그러니까 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보좌를 이렇게 상징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들을 이제 의미합니다. 이제 그것과 굉장히 이제 유사하죠. 그리고 이제 24절 보시면 생물들이 갈 때에 내가 그 날개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으며 전능자의 음성과도 같으며 떠드는 소리 곧 군대의 소리와도 같더니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내렸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서부터 음성이 나더라.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내렸더라. 자, 그 생물이 날개로 자신의 몸을 가리고 또 날아가기도 하고 하면서 이제 그 생물이 얼마나, 그 생물의 소리 자체도 굉장히 어마어마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26절에 보시면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뭐가 있는 겁니까? 보좌가 있는 겁니다. 자, 이 보좌, 이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그 보좌 위에 누군가가 계시는데, 여러분, 보좌는 뭐죠? 왕이 앉는 곳입니다. 다 통치자가 앉는 곳입니다. 주권자가 앉는 곳입니다. 그 주권자를 모시는 생물들의 그 모양도 굉장히 영광스럽고 인간의 언어로 감히 담을 수 없는 모습인데, 하물며 그 주권자는 얼마나 더 대단하신가라고 하는 것을 이 당시에 에스겔이 표현할 수 있는 그 모든 어떤 그 표현의 내용을 동원하여 극상의 표현으로 지금 표현해내고 있는 것이죠. 이 내용들은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에서 살펴봤던 그리스도를 향한 어떤 묘사라든지, 요한계시록 4장이나 5장에서 살펴봤던 어떤 보좌와 보좌 주위에 있는 네 생물, 여기도 네 생물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네 생물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창조물의 대표이기도 하고 동서남북 사방에 있는 모든 어떤 그 생명체들을 이제 상징하는 어떤 이제 그런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자, 어찌됐건 그 보좌의 형상에 어떤 그 보좌 위에 한 형상이 있는데 사람의 모양 같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이것은,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은 누구나 이 보좌에 계신 분이 누구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고요. 우리가 지난주에 같이 살펴봤듯이 여호와다, 주님이시다. 그런데 그거죠. 지금 여기는 지금 어디예요? 그발 강가예요. 그 바벨론입니다. 포로로 잡혀온 겁니다. 뭐 직선거리만 해도 수백 킬로, 이들이 왔던 어떤 그 여행 도로로 치면 뭐 한 1,500km 정도 되는 그런 수많은 길을 걸어서 왔어야 되는 그곳에 지금 누가 와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주님이 와 계신다. 그런데 자, 다시 이제 돌아가서 설명을 합니다. 그 주님을 모시는 보좌, 영광스러운 보좌, 그 영광스러운 보좌가, 그 보좌를 둘러싸고 있는 그 영광스러운 하늘, 바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그 보좌를 모시는 네 생물들. 근데 이 네 생물들의 아주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바퀴가 있다고요. 바퀴. 그게 뭐예요? 이동할 수 있다는 거죠. 이동할 수 있다는 거, 어디든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들이 이제 보게 된 것이 무엇일까요? 아직 이제 그 성전이 무너지기 전이었을 테긴 합니다만, 주님께서는 성전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시구나라고 하는 이해인 겁니다. 이 하나님의 보좌는 본질적으로 어떤 그 특징을 갖고 있느냐? 이동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애초에 이 성전이 세워질 때, 이제 이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언약궤를 이렇게 모시는, 둘러싸고 있는 이 그룹의 형상이 바로 날개를 가지도록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나중에 이제 그 역대상 28장 같은 데 이렇게 보시면, 그런데 날개가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물론 이제 우리 여기 있던 이제 9절이나 그 이사야서 6장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 앞에 자기 자신의 어떤 그 연약함을 가리는 기능도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날개는 그 날르라고 있는 거예요. 이동하라고, 움직이라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임재는 유다라고 하는 왕국이 가둘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성이, 그 안에 있는 성전 안에 주의 임재가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우리는 포로로 잡혀서 정말 이역만리 먼 곳에 우리가 포로로 잡혀왔지만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이 에스겔은 지금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아주 중요한 어떤 하나의 개념이 지금 이제 생성이 되는 겁니다. 그 이미 이제 그 역대상에서도 그 다윗이 솔로몬에게 너네 이제 이렇게 성전을 지어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자기가 고안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이제 이 성전의 어떤 그런 그 디자인을 이제 했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는 이제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우리 그 열왕기상 우리 28장을 좀 봐야 되겠는데요. 열왕기상 28장으로 한번 가보죠. 그 열왕기상 28장에는 다윗이 성전 건축을 솔로몬에게 이제 지시하는 이제 내용인데, 그 이제 이스라엘의 이제 그 여러 고관들과 담당자들에게 지시하는 내용인데, 그 모든 내용을 뭐 다 살펴볼 수는 없겠고, 그 18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쭉 이건 이렇게 만들고 저건 저렇게 만들어라 이렇게 쭉 이야기한 다음에 18절에 보시면, 또 향단에 쓸 순금과 또 수레 곧 금 그룹들의 설계도대로, 그러니까 여기서 그룹은 이제 천사의 어떤 형상인 거죠. 그룹들의 설계도대로 만들 금의 무게를 정해주니, 자, 그러니까 얼마의 무게로 이 금 그룹을 만들어라라고 이제 이렇게 이제 그것까지 되게 상세하게 지정을 해주는 거죠. 이 그룹들은 날개를 펴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덮는 것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러한 그 설계, 이러한 안내는 다윗이 고안한 것이 아니라 19절 보실까요?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하나님의 손이 나에게 임하셔서, 그러니까 이거 내가 지금 만든 게 아니고, 내가 지금 이렇게 너희한테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인간적인 기술을 동원해서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히브리서에도 나오죠. 그 최초의 그 성전 이전에 있었던 성막조차도 모세가 그 성막의 어떤 그러한 그 규격이나 어떤 자재의 어떤 자재로 어떤 것을 쓸 것이냐, 어떻게 만들 것이냐라고 하는 것도 다 하나님께로부터 보고 들은 것을 그렇게 이야기한 거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죠. 자, 이 얘기는 이제 무슨 이야기입니까? 성전이 그만큼 신비하게 지어진 거야. 이거 설계도가 지상의 것이 아니고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설계도로 지어진 거야. 성전은 역시 대단해.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 지금 이제 하나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성전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는 성전이 있다는 거죠. 예루살렘 성전. 그런데 이 눈에 보이는 성전은 무엇의 모사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의 모사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이는 성전보다 보이지 않는 성전이 훨씬 더 본질적이고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영광스럽다라고 하는 개념이 이제 바로 이제 이런 곳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이제 개념들은 이제 우리가 후대에 나중에 이제 칼빈에 의해서 이게 잘 정리되고 주장이 되는 이제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라고 하는 그런 개념에까지 이제 이어지게 되겠죠. 이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냐? 지금 이스라엘이, 유다가, 나라가 망한 것, 하나님이 실패한 거 아니다. 오히려 이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지 않으셔서 그런 것이 아니라 언약에 신실하셔서 이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거다, 그 얘기인 겁니다. 이미 신명기서 28장 같은 데 보면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너네 정신 안 차리면 외국에서 와서 너네 괴롭힐 거고, 그래도 정신 안 차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포로로 잡혀갈 거다. 그런데 이 얘기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유다가 계속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러면 계속 말을 듣지 않는데도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들이 벌을 받지 않도록, 나라가 망하지 않도록 끝까지 지켜주셔야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따라서 야, 너희가 이 정도까지, 이런 죄악의 어떤 패역함이 이 정도까지 가 있으니
너희가 나라가 망하는 어떤 그런 어려움을 겪어야 된다. 내가 그걸 허용한다. 바벨론을 채찍으로 들어서 내가 너희를 징계하겠다라고 말씀하셔야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까? 당연히 후자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은 하나님이 언약에 불성실하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언약에 신실하셔서 이스라엘이 망하는 거예요. 유다가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심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신실하심은, 그들이 나라가 망하고 그 당시에 많은 고대의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에 어떤 신전이 무너지면 그 신의 권위도 무너지고 영향력도 무너질 거라고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그 눈에 보이는 신전,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자체가 그 신의 어떤 능력과 그 신의 역할과 그 신의 어떤 권세를 보장해 주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온 세계를 다스리시는, 온 세계를 통치하시는, 온 세계의 주인 되시는 더 큰 성전 안에 계시는 그 주님의 능력을 모사한 것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무너져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으로서의 권위와 능력과 통치권을 가지고 그 나라와 모든 세상의 역사와 그의 백성들을 주장하시고 붙드신다. 지금 그 얘기가 이 중요한 에스겔서의 아주 중요한 한 축을 형성하는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포로로 잡혀간 시대, 나는 시대를 잘못 만났어, 나는 끝났어, 이제 내 인생은 정말 난 여기서 끝인가 봐, 여기까지가 끝인가 보, 여기 그런 어떤 그 말들은 어떤 이런 성경의 어떤 이런 말씀에 의하면 사실 굉장히 무색한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다. 긍정적인 의미로 뜻하지 않은 곳에서 너무 반가운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렇죠? 외국에 여행을, 배낭여행을 갔는데 도둑질을 실제로 제 후배가 겪었던 일입니다. 다 소매치기 당하고 다 그래갖고 뭐 어디 여권만 하나 이제 잘 챙기고 돈도 다 없고 어떻게 돼야 되나 그러면서 이제 그 파리의 어떻게 그 샌드강 주변을 이렇게 막 걷고 있는데 거기에서 누굴 만난 거예요? 학교 선배를 만난 거죠. 그래서 형이 여기서 왜 나와? 너 몰랐어? 나 여기서 공부하고 있었잖아. 너 필요한 게 뭐야? 하나님은 그거 이상으로, 나 끝난 거 같고 망한 거 같고, 아유 나 끝났구나, 내 인생은 소망이 없구나, 희망이 없구나, 그런데 거기에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야, 내가 못 가는 데가 없다, 응? 내가 못 있을 곳이 없다. 나 하나님이다. 나 여호와다. 너 나 못 믿냐? 나 모세의 하나님이야. 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야. 나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야. 야, 내가 걔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할 때도 내가 끄집어낸 하나님이야. 내가 떠나지 않았던 하나님이야. 그런데 내가 너희를 두고 어디를 간다고? 니네가 내가 너희를 이렇게 버려두고 어디 떠나갔다고? 너희는 내 눈밖에 났다고? 아니야. 시편 139편처럼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한다라고 할지라도 거기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자, 그 얘기 지금 해라. 에스겔아, 네가 가서 그 얘기 해야 된다. 그런데 전제가 있다. 그 하나님이 너희에게 요구하시고 너희가 훈련받아야 되는 내용, 너희가 이거 70년 시간 보내야 된다. 나라가 망한다. 근데 그 얘기 너가 가서 해야 되는데 에스겔아 잘 들어라. 이 얘기는 사실 예레미야한테도 동일하게 주어졌던 말씀이고 이사야한테도 주어졌던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러려면 뭐하러 선지자를 부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사야 6장에도 하나님이 성전에서 영광 중에 만나 주시잖아요. 그래서 주님 저를 보내주시옵소서. 그래 가라. 그리고 얘기하시고 뭐라 그래요? 네가 하는 얘기 아무도 안 들을 거다, 못 알아들을 거다, 그 얘기하시죠.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레미야도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서 선지자로 보내시는데 아무도 그 얘기를 듣지 않아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떠나고 싶었을 거예요. 저도 예레미야라면 도망쳤을 겁니다. 요나처럼.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이스라엘 중에, 유다 중에 쇠기둥같이 박아놓겠다. 너는 그들 앞에 견고한 성읍이 될 거다. 그러니까 떠나지도 못하고 그들 속에서 그들이 원하지 않는 얘기, 그러나 그들이 들어야만 되는 얘기, 그래서 그걸 통하여 하나님이 여전히 너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그 얘기, 선지자는 그걸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지금 에스겔도 지금 그 역할을 지금
지금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 6절에 보시면 2장 6절입니다. 에스겔서 2장 6절 한번 보실까요?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정갈 가운데에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라고 그렇게 주님이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죠. 자, 그리고 이 말씀은 이제 이렇게 이어집니다. 3장 8절 한번 보실까요? 3장 8절.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 보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 보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으며. 이거 뭐예요? 너 얼굴을 철면피 같이 만들겠다. 그래서 네가 그들이 아무리 너한테 나 그런 얘기 듣기 싫어, 나 네가 네 얘기 듣고 싶지 않아 라고 이야기해도 네가 그들 앞에 이야기할 수 있게 해주겠다.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그래서 에스겔은 이 소식을 듣고 싶지 않은 자신의 동족들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이 당시 세계의 패권 국가인 바벨론을 향한 예언, 그 다음에 모든 열방을 향한 예언까지 모든 선지자들이 사실 그렇게 부름을 받죠. 그 자리까지 부름을 받습니다. 얘기하고 싶지 않은, 주님 제가 뭐라고 이런 얘기를 해야 됩니까? 하는 그 자리까지.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죠. 10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사로잡힌 네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미치겠죠. 하고 싶지 않은 얘기를 해야 됩니다. 듣지 않는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해야 합니다. 왜? 그래야 이스라엘은, 유다는 듣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에스겔을 통해서 듣는 겁니다. 그 역할을 지금 선지자는 감당해야 되는 것이지. 저는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만 시간이 다 갔기 때문에 그 한 가지만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에스겔은 열심히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전해요. 그래서 효과가 있었을까요? 제가 이 부분에 굉장히 위로를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효과가 없어요. 3장 4절 보시면 제가 이 말씀 읽다가 얼마나 위로를 받았는지 몰라요.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네가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나라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면 그들은 정녕 내 말을 들었으리라. 그러니까 선교지에 가서 내 말을 못 알아듣는 사람들한테 이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너무 잘 들어. 내 말을 설교를 너무 잘 들어. 막 감동을 받아. 그런데 우리 교회에 와서 설교하면 아무도 말을 안 들어. 청년부에 와서 이렇게 같이 가르치면 아무도 얘기를 안 들어.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위로를 많이 받습니다. 이 에스겔의 심정. 하나 더 볼까요? 에스겔서 33장. 에스겔서 33장 30절입니다. 에스겔서 33장 30절 인자야 내 민족이 담 곁에서와 집 문에서 너에 대하여 말하며 각각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그들은 내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같이 여겼나니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에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었음을 알리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아마 이 에스겔도 다른 선지자들과 같이 여러 가지 시청각 교재를 사용하여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아마 이 말씀을 전했을 겁니다. 그러나 별의별 방법을 다 해도 사람들이 뭐라고 한다는 거예요? 야, 오늘 저녁에 또 에스겔이 또 이렇게 길거리에 나와서 우리 동네에 와서 또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예언을 한다는데 우리 가서 한번 들어나 보자. 야, 근데 저 사람 하는 얘기가 막 이렇게 노래처럼 이야기하는데 사랑 노래 같고 참 노래 잘하네 저 사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정작 그가 전하는 메시지에는 관심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도 그런 적이 많아요. 언젠가 한번 설교 마쳐놨더니 목사님 오늘은 샤우팅이 넘쳐서 좋았어요 말이. 오늘은 뭐 재밌는 얘기를 해서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는 상관없이
에스겔의 심정이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구약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라고 했을 때 그 말씀이 얼마나 화려하냐, 그 말씀이 얼마나 감동적이냐, 그 말씀이 얼마나 그 아주 매력적이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실현되느냐가 중요합니다. 선지자 에스겔이 한 말이 그들 가운데 응할 거다. 그리고 그들이 응하는 걸 볼 때는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에스겔이 말한 게 진짜였구나. 그는 정말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얘기해 준 거구나.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자구나 라는 사실을 그 일이 에스겔이 말한 일이 그들 가운데 이루어질 때 그들이 알게 될 거라는 거죠. 성전이 무너질 때, 그리고 그들이 회복돼서 다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신 열방을 향한 예언들이 성취되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한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것을 나타내 주셨고,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에스겔을 통해서 드러내 보여주셨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참 선지자, 완벽한 선지자이신 예수께서 그 일을 하시죠. 예수께서 그 일을 하시죠.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9장 51절의 말씀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신약성경 제 성경으로는 109페이지쯤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입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다가감에 차감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이 뒷부분,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시는 겁니다. 베드로가 막습니다. 주님 그리하지 마십시오. 사탄아 물러가라. 그리고 올라가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기대합니다. 그들의 기대하는 그 눈빛, 우리를 위한 왕으로 서 주십시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들의 소원을 뒤로 하고 죽으러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구원을 이루시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먼 훗날 임하실 메시아의 어떤 한 표상을 그에게 요구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미치고 환장을 노르십니다. 거의 반쯤 미쳐 지냈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현대의 정신분석 학자들은 이 에스겔의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은 거의 정신병자 아니었을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에스겔은 거의 약을 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반쯤 미친 것 같죠. 술을 미친 듯이 퍼마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보지 않는 기괴한 내용을 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그 비현실적으로 보이는 그 내용이 결국 그들의 현실을 지배하고 그들의 현실을 완성하는 하나의 예언이 될 것입니다. 그는 술을 먹지도 약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현실, 그리고 현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증언하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전하는 자로서 겪어야 되는 어떤 그런 갈등과 고민 때문에 그는 거의 반쯤 미쳐서 삽니다. 그런데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내시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역사를 완성해 나시고, 그리고 포로로 잡혀간 시대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오히려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리고 나는 너희 중에 함께 한다. 이 에스겔서 1장에서 시작되는 이 굉장한 이 기계들, 이 어떤 바퀴들, 이런 어마무시한 어떤 어떤 형상들, 하나님의 어떤 임재의 영광을 이렇게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이 일은 에스겔서의 마지막에 뭐라고 끝나냐? 거룩한 성읍 예루살렘, 거룩한 성전의 회복을 이야기하며 여호와 산마를 외치면서 끝납니다. 에스겔서의 마지막 8장 35절을 보면 여호와 산마는 뭐냐?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함께 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에스겔의 삶을 통해 주님은 이스라엘 중에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셔서 인간의 모든 요구와 거짓된 요구와 배신과 어떤 반대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지고 마셔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마셔서 우리에게 목적하신 구원을 이루어내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성육신의 자취를 쫓는 우리에게 주님은 또한 요구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평판에, 사람들의 세간의 평가에, 그리고 그 사람들, 내 외부에 있는 그들이
내 안에서 이야기하는 그 음성, 그리고 거기에 휘둘리는 그러한 세속적인 어떤 음성에 흔들리지 말고 주님이 너에게 보여주시는 그 길을 가라.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굳게 믿어라. 어느 상황에서도, 포로로 잡혀가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밤모섬에 갇혀 있어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 감옥에 갇혀 있어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 주님이 은혜를 못 담으시고 주님이 역사하지 못하시고 주님이 일을 못하시는 환경, 주님이 역사하실 수 없는 시대, 주님이 효과를 자신의 성령의 능력으로 그 백성들에게 생명을 주실 수 없는 조건, 그딴 건 없다. 하나님은 어디에서든 일하신다. 그런 말로 핑계대지 마라. 너는 너의 길을 가라. 너의 십자가를 져라. 주님께서 그걸 통해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이 여전히 개입하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심을 보여주실 것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지엄하신 초청 앞에, 부름 앞에 함께 믿음으로 응답하시는 우리의 삶 전체를 걸고 우리의 조건이나 감정이나 기분이나 우리가 생각하는 판단에 상관없이 그 주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시는, 걸어야 할 길을 걷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포로로 잡혀간 에스겔을 주님께서 그 현장 가운데서 만나 주시고 그 백성을 향한 소망과 또 그 백성들에게 여전히 함께 하심을 보여주심으로 그들이 처한 현실이 그들을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로 하여금 더욱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경험하는 도구가 되게 하신 것 같이, 주여, 오늘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 우리가 처한 모든 조건, 우리가 처한 모든 환경 속에 주님이 은혜를 담으시고 주님이 일하실 수 있고 주님의 주님 되심을 드러내실 수 있다고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바대로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의 이 믿음이 단지 한순간의 마음의 결단이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열매로 구체화되고 현실화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